보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적인 예배자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대망하며 기다렸던 바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각각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여러 갈래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도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아주 위대하고 복된 삶이 진행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경건의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간 삶 자체가 알지고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그냥 지나치는 삶이 아니었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고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열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감격스럽게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마음에 소원한 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면서 감격스러워하며 결론을 내리고 사는 인생의 삶.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다,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도 하고 시므온인, 듣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자, 이것은 민족적인 것이고 나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공통적인 비전을 자기 자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 세계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늘 대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최고봉의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자,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높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도 보지 못한 자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그 압권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절 그때를 지났나요? 바로 이 재림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약이 언제인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가셨어요. 아마 이 사도들의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를 이어서 교부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바로 이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계속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로마의 압권 안에서 핍박을 받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 사람에게, 또 여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불이익을 받았죠. 여러분, 유대교주의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문을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찾아오는 우울감. 우리는 이제 따로 국밥되었다.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렇게 핍박만 받으면 다행이게요.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추적해오고, 여러분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각각 지역 고을로 숨어 들어갔는데 비겁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예루살렘 근동에서는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는지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거기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또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마치 누룩이 가루를, 말 속에 있는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죠. 변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에 일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한 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임종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종치고 끝내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육체의 집이 깨어져요. 벗어져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 잠이 들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고 주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육체는 기다리는 겁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참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다가 순식간에 변화체가 돼가지고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변화체가 돼가지고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문이 닫혀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도 함께 잡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어떤 제자들은 유령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영으로만 오셨나 생각하기도 하고 의아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일상생활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는데 바울이 500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까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육신적인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실 사역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한 시므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기다리게만 하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맞대면하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여성인데요. 보니까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성령님께서 안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움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결혼 이후에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그 이후에 주님 모시면서 정말 영광을 누리며 주야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오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그분을 배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소망 중에 은혜의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과 안나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인내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너무 일찍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데 고대하기는커녕 아예 그분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는 살았지만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을 이 속에서 쫓아내고 육신의 것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의 세풍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이 맛에 사는구나 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롯의 아내처럼 그 사위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경고의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님이 탄식해도
아니 세상에 그런 농담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 마음 괴롭게 하지 말고 멀리 떠나가라고 성령님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사사기 시대에 30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왔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보니까 잡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나가는데 잘만 살더라. 그것을 보고 답습했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온갖 정욕적인 행태를 취하면서 마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보고 방자히 행했던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이 5 신부가 그랬어요. 5 처녀가 그랬죠. 신부의 들레리였던 이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는 자기는 잤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죠. 깨어 있었다는 것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신랑 오시더라도 그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5 처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곧나게 자다가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네요. 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예비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때서야 불이 꺼져가니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작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금세 오시면 괜찮겠는데 더디 오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도 새벽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오늘 이 아침처럼 이 새벽에 주님 오실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지 않냐고. 깊이 잠든 그 시각에 주님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요.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역시 영화롭고 복된 체험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끝까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 끝자락,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2 인물, 어떻게 보면 남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몬이라고도 하죠. 여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 여러분 이 2 인물처럼
끝까지 가야 합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데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부분 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수고하고 애를 써서 42.195km를 달려오는데 막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등도 중요하고 3등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달려온 그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칩니다. 일어나서 1등 우승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립박수를 해야지. 왜 그 많은 관중들이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완주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있나 하고 지금 눈 씻고 기다리시면서 그때를 기억하시고 곧 오시려고 하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